예,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의 실체가 무엇냐,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고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와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직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섬김이라고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다, 이렇게 정의 내려도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분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죠. 그리고 이 섬김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그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이들을 사도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은 섬기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직분을 받아서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은 무엇이냐? 오늘 정확하게 3절부터 15절까지 복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과 또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2절에도 나와 있고 11절에도 나와 있지만 죽음, 생명, 죽음, 생명,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실 때 밀알의 썩어짐과 많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일관되게 관련이 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신이 죽어져야 되는데, 죽는 것은 내 자신의 모습이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연의 삶.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자꾸 치고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되지만, 나를 죽이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연의 삶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그랬어요. 망하여진 자들이 누구냐? 율법의 종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망하여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의 삶, 결과적으로 이거는 창세기로 넘어가면 바벨탑 사건과 또 연관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율법을 지킨다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시간만 되면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액션을 취해요. 근데 거기에는 그 어떤 진실도 담겨져 있지,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행위만 그냥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드러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겉모양만 있지 속사람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죽여야지만 내 속사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반대로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어때요? 겉으로 드러나는데 속으로는 다 썩어 문드러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조차도 없고, 그래서 그 율법을 따르는 두 부류가 서로 다른 동상이몽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대표적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하고. 여러분, 어찌 우리가 생각할 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도 우리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분들이 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같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데 어떻게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율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고 율법의 종이 되고 또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것이 구원의 도구인 양 착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검증받는 것이 아닌 사람들에게 나는 그래도 썩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걸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될 때 나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는 그런 삶을 이 율법주의자들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마음 속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과는 전혀 무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 행위로서 겉만 번지르르 해갖고 그래도 나는 썩 괜찮은 기독교인이야 라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만한 그런 삶도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속사람은, 그러니까 속된 말로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원래 사기꾼의 습성은 겉만 번지르르 해요. 말만 번지르르 해요. 속은 어때요? 악독으로 가득 차서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에게 등치고 거짓말하는 영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걸 정확히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항상 죽음에 넘겨졌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내 자신의 모습이 죽는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11절에 이야기해요.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썩어져서 죽어야지만 너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서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길 때에 그 사람 안에서 새 생명이 돋아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져야만. 다시 말해서 처음에 그 직분이라고 하는 디아코니아, 내가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면 나는 죽어지는 것인데, 그 안에서 다른 사람, 타인의 그 복음을 듣는 타인의 삶 안에서 새 생명이 돋아난다. 그가 살아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죽어질 때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씀으로 상대방 앞에서 내가 죽어질 때 그 상대방의 마음에 새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께 영광 드림, 이것이 그 안에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고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내 자신이 죽어지는 것, 내 자아가 내려지는 것,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나게 되고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귀결되고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 결론적인 것,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여지나 낡아지나 즉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주어지면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데, 그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다. 내 삶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일로 인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환난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어요. 또 내가 죽어지는 삶, 고난이고 환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잠시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삶이죠. 복음 전하는 삶, 또 이것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거룩한 부담감이고 고난의 연속이라 할 수 있겠죠. 요즘 같은 세상에 복음 전하잖아요. 사람들이 너나 잘 믿어라고 이야기하죠. 대체적으로. 예전에는 복음의 능력이 자유롭게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고 나타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우리 한국교회도 이 복음의 증가율이, 믿는 사람들의 증가율이 상당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는 사건이 일어나죠. 제가 어제 또 우리 귀한 목사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3040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고 또 1020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게 정확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미래가 사라져가고 있고 교회의 젊은 일꾼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게 교회가 겪고 있는 공동적인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쇠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3040 세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고 그들로 교회를 책임지게 하고 젊은 사람들이 일하게 하는 그 풍토가 교회에 마련되지 않으면 교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연스럽게 10대, 20대들이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면 교회는 앞으로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1020 세대를 제대로 연구하는 어떤 젊은 사역자가 뭐 강의를 하는데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그들은 우리와 다른 종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분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보니까 교회가 1020 세대를 떠나게 하는 사역과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1020 세대를 너희들 야 다 나가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고 있는 스탠스, 자세가, 그러니까 교회가 취하고 있는 모습이 1020 세대 니네 필요 없으니까 야 다 교회 나가 이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현재 있는 젊은 일꾼들 교회에 발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나가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위기의식을 가져다 줘요. 복음이 아닌 모습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투고 시기와 분쟁으로 하고 고린도 교회가 막 초토화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런 새로운 종의 출현에 대해서 그들이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종이 출현했는데 그게 이방인들이에요. 헬라인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 밀어내는 데만 한껏 열이 올라 있는 거예요. 야, 니네들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우리가 알고 믿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율법, 할례, 이거 너희들 지켜야 돼. 이렇게 강조함으로 인해서 헬라인들이 그런 부담을 안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있어지니까 이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친 거죠. 위기가 닥친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그것을 알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소집하고 그 새로운 종의 출현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율법, 할례 과감하게 다 포기해야 된다.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결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대단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가만히 들어온 자로 표현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야, 율법이 중요해, 할례가 중요해.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은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정의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잘못된 행동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지켜왔던, 대대로 지켜왔던 전통이랍시고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한심한 것이죠. 구원과 무관한. 그래서 그 새로운 종의 출현, 그 많은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모는 안타까운 현실을 그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내가 죽어지고 잘못된 자아들을 내려놓고 잘못된 전통들을 다 내려놨으면,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 전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 도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가치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셨겠지만 안타까운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한 거예요. 성경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다 희미하지만 딱 하나 우리에게 얼굴을 맞대어 본 같이 확실한 것은 진리,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자아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이 복음의 가치는 변하지 않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가치가 살아나서 그 복음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처럼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하루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